과학자는 말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단 1%만 더 가까워져도 너무 뜨거워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1%만 더 멀어져도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가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이 땅에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각도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정밀함이 어떻게 우연히 가능했을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조화는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은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목적을 가지고 그 안을 질서 있게 채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은 하느님께서 창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질서와 목적, 풍성함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이 우주를 그렇게 정밀하게 설계하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느님께서 나의 삶도 그만큼 정밀하고 목적 있게 이끌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은 마치 계속 불을 끄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책임과 피로 속에서 지쳐 있고 이게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목적을 잃고 하느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주를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하신 하느님께서 지금 내 삶도 그만큼 목적 있게 이끌고 계신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 세 가지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볼까 합니다. 14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각각 하늘에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빛들에게 단지 아름다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와 날과 해를 나타내게 하라는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빛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질서 있는 창조의 일부였습니다. 달력, 항해, 농사, 일상의 리듬, 삶의 모든 구조는 이 창조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느님의 창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든 힘들 때든 우리 삶의 모든 계절에는 하느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시기를 그냥 버텨야 할 문제나 넘어야 할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 피하고 싶은 순간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간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계절들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빚고 자라게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을 가지면 우리 삶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계절을 장애물로 보면 그 시간은 내가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려 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냥 참고 건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느님,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하느님,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하느님, 이 계절을 통해 제 안에 어떤 성품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장애물 속에서도 하느님 주신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누구에게나 장애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정확한 타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목적 있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계절 속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각각 살아갈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살아가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질서 있는 설계입니다. 물고기가 땅 위로 나가면 잠시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새도 물속에서는 날 수 없습니다. 각 생명체가 자신에게 맞는 환경 안에서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한 설계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내가 맡기신 영역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느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자동차에 물을 넣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장 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달리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금 맡겨진 사명에 집중할 때 가장 온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재능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은 때로는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역, 업무 확정, 친구들과 시간 이런 것들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핵심 사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혼 성도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직장과 교회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면 학업과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교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계절을 하느님이 주신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품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도
경험됩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단지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잘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풍성한 삶은 세상의 성공이나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느님 중심의 삶,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입니다.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정원은 아닙니다. 뿌리가 깊고 건강하게 자라며 자기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을 때 그 정원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진짜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계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강은 댐이라는 경계가 있을 때 힘이 있습니다. 바위를 깎고 도시를 살리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경계를 넘어서면 목적 없이 흘러넘치며 오히려 파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제한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집중입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단 몇 명에게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게 너무 좁은 사역이 아닐까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 소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함은 항상 당장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느리게, 보이지 않게, 답답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인내, 보이지 않는 중에 세워지는 믿음, 훈련을 통해 빚어지는 성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진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이 여정, 계절을 믿고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 삶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지켜야 할 원칙들이 부담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삶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풍성한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끊임없이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부족함에 끌어가는 삶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벼운 멍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 더 깊이 머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빚어질 뿐 아니라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세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십시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이 시간도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습니다. 장애물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물어보십시오. 둘째, 지금의 부르심에 충실하십시오. 하느님이 오늘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에 예라고 말하고 덜 중요한 일에는 믿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하느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속도가 느려 보여도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 열매는 언젠가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별들을 제 자리에 두신 하느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풍성함을 약속받으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계절로 나아갈 때 이 소망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